이사야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되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부터서 26, 7장까지가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12장까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 백성들,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고, 이 예언을 말씀했다면 이제 13장, 14장부터서 27장까지 내용들은 온 세계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셔요. 즉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예수 영접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우리같이 황색인종이 있고 또 아프리카 유색인족들이 있고 더 나아가 또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그런 민족들, 세민족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계, 이런 다 결국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면은 하나님 모든 역사와 그 다음에 경계와 나라 크기 다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세우시고 낮추시고 뽑게 하고 심게 하고 파멸하고 세우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 법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대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은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쭉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1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땅이 지금 황폐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여호와란 뜻은 야훼, 전능하신 분,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분, 언약을 성취하신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신다. 심판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 애굽 특정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심판의 범위가 땅을 공허하게 하며 지문을 뒤집어 엎으며 주민들을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재앙과 기근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래 보면은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고, 왜 그럴까? 분명히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풍성하네, 어떤 데는 굉장히 약해요. 어떤 데는 사막인데 산 하나 넘어가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름진 곳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어떤 일이 발생되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이에요. 이때 보면은 2절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전에 가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심판하지 않고 백성을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 내는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공의롭다는 겁니다. 공평하다. 목회자라고 아니면 중직이라고 심판하지 않고 일반 성도로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자들이 다 동등하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야고보서 그러죠. 선생된 자들아 더 너희가 심판이 강함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면서도 흔들리고 자론하고는 치우쳤을 때 이런 자들에 대한 책망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심판대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3절 보세요. 땅이 온전히 공허와 황무하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심고 자라야 되고 과일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야 되고 곡물을 심고 거두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런 상황이 막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온전히 땅이 공허하고 황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렇게 돼 있어 보면, 비가 안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피조물도 그들이 어떤 적정 환경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여건을 주고 만들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바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데, 그런 여건을 안 만들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4절 보면은 모든 것을 세잔합니다. 쇠약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 왜 심판한가? 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왜 황폐했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원인이 그거죠. 지금 이 전체적인 모든 원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율례를 어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삶.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이 약속. 이 약속인데 이 언약과 약속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계획한 일들이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나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 내가 약속을 좀 잘 못 지키고 있구나. 내가 약속을 어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면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분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모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면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완전하게 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금기, 하나님의 권위. 절대 이것은 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바로 이 과일나무를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따먹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따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마귀라는 놈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다.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 와 그래 전에는 알지 못해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생활 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전혀 다른 마음을 주거든요. 아니야 너 죽는 게 아니다. 너 저거 먹으면 바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거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이다. 이런 미혹을 주니까 마음속에 요동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 믿음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외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을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확실하지 못한 믿음을 흔들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아지고 만져지고 쌓여지고 이게 보여지는데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보다는 보이는 현상들이 더 우리 마음을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단마귀란 놈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이라는 수단을 합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 광명한 천사들 같이 양들이 바로 이 이리가 양의 가죽을 썼으니까 몰라요. 저것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미혹한다니까요. 그냥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쓸어 같이 넘어지거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강건케 조명해보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그들이 바로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 살아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과 잉태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미혹했던 뱀은 땅을 기며 흙을 먹으며 살아야 되고 모든 환경들은 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환경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그거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도 제약이 관영돼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세상을 멸망시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인가 6절 보면은 저주가 땅을 삼키고 사는 자들이 정지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 주민이 불타고 남은 자가 적더라. 이 모든 것들이 불순종의 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결과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은 7절에도 이제는 이 토지가 황폐해버립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슬퍼하며 이 과일나무나 작물이 자랄 수가 있어야 되죠. 황폐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관한 열매도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웠던 자들이 이제 모든 근원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말씀과 율법과 윤리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런 수단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가 약 한 340년 동안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면은 어때요? 징계 책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요. 그러면 어때요? 회개하고 싹싹 빌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줍니다. 구원 받았으면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해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구원해 줍니다. 이런 사이클이 6, 7번 돌아가는 겁니다. 340년 동안. 이걸 볼 때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온전하게 살면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미혹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떠나요. 그럼 하나님 오시면 안 되겠거든요. 떠나면은 하나님 어때요?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채찍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맞고 아프지요.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옵니다. 맞고 나서 회복합니다. 심판받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심판하고 두드려 맞고 돌아오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조명해보고 계속적으로 나는 이 정도 됐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계속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조명해 보셔야 돼요. 조명해 보셔.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아니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바로 책망을 당하고 또 이렇게 살아서 축복받고 있는데 우리 삶은 어떤가, 이것을 항상 조명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고 오직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기 연주자들입니다. 8절 봅니다. 소 고치는 기쁨이 그쳐버렸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져 버렸고 수금 타는 자 기쁨이 그쳤다. 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었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 마음속에 있었을 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믿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은 담대함과 힘이 생겨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 갔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고 바로 대단하고 전쟁도 잘하게 생겼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영적인 영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길거리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 성읍과 그런 길거리 상태가 약탈로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가 없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어떤 성도가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바로 은혜가 충만이 아니라 슬픔이 충만하며, 딱 보면 압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저 가정이 힘들구나, 저 성도 아니면은 어디가 아프구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기쁨이 소멸되어 버리면은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알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면은 좌절, 절망, 낙심의 향기가, 낙심의 열매가, 낙심의 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때로 달라드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요?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라고 그것들이 달라드는데, 다른 사람 빛으로 믿음생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에는 이 마귀라는 놈을 미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빛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자절 충만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집에 쩌가 있다, 무리로 달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성도들이 이겨나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는 바로 이 과정도 있겠지만은, 바로 악한 것들을 이런 공격으로 이겨나가지 못한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힘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황폐 중에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알고 분명히 그루터기 씨앗을 놔두는 겁니다. 남은 자들 13절 말씀 봅니다. 세상 일들이, 감람나무가 지금 흔드는 후에, 포도가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줌 같더라, 그 말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우리 요즘 큰 대추 말고 조그마한 대추 있죠. 상수리 정도 크기가 그런 게 많이 열어보면은, 그러다 기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막 따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 따는 게 아니라, 우리 감을 따고 대추를 따고 시골에서 과일 따면은 다 따는 것이 아니라 까치밥 놔둔다고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감람나무가 흔든 후에, 포도를 다 거둔 후에 다 따버린 게 아니라 한두 개 놔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가정 심판하지만은 노아의 가정 8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바로 노스 가정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 세상 멸망당해, 세상은 다 그냥 그렇게 돼서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딘가는 믿음의 사람을 놔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황폐 중에도 남은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누군가 모르게 미라를 쌓으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죠. 하나는 미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군가 미라를 쌓으면 가질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놔두셔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흔들고 이런 바로 세상을 할지라도 교회들이, 믿음의 우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할 때 어두운 권세들 물러가고, 이를 통하여서 미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방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